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만 계속 고수하면 똑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좀 어색합니다. 근데 자리를 바꾸시면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는 자리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그 강원도 화천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요. 겨울에 저희 장로님들과 함께 갔는데, 저는 거기에서 그 3년을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 꼭대기의 겨울을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장로님들과 함께 그 산 정상을 올라갔는데요. 겨울에 그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처음 봤어요. 너무 아름다운데 그걸 군대 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내가 여기 살았지만 여기를 잘 몰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보면 새롭게 보입니다. 요즘 우리 사역반 분들이, 우리 교인들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신앙생활을 함께 10년, 20년, 30년을 했지만 저분에게 저런 고민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만났지만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런데 만나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저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걸 처음 알게 되었고,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더 깊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보는 만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사는 겁니다. 보지 못하면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수도원에 괴짜 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그런 사람 밑에는 꼭 그를 닮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곳에 괴짜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원장이 보니까 보통이 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보려고 갑자기 저녁 예배 때 설교를 시켰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려고 강단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더니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아니, 그분이 무슨 설교를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모른다고 대답을 하자, 여러분이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려가요. 원장이 기가 막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설교를 또 시켰어요. 근데 이번에 또 나오더니 똑같이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 줄 아십니까? 어제 저녁에 모른다고 했더니 그냥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걸 제가 또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요. 원장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또 설교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올라오자마자 똑같이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저녁에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모른다고 해도 내려가고 안다고 해도 내려가니까 어떤 사람은 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모른다고 하고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려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는요, 지금까지 수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면 그는 수도원을 떠났을 거예요. 이제 그 은혜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증거할 축복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그 기회를 버렸어요. 단순한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사람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가 충만했다면, 가득했다면 어땠을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한 강의실에서 시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 적힌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 그런 거였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이죠. 종교학 시간이니까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 대한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열심히 답을 쓰고 있는데 유독 한 학생만 가만히 우두커니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니까 한 줄도 쓰지를 않은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다 시험을 마치고 나갔는데요, 그 학생을 보니까 답을 쓰려고 하지도 않고 창밖만 내다보는 거예요. 딱 해서 교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한 줄이라도 쓰라고. 그러면 내가 성적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학생이 정말 딱 한 줄 썼어요. 자, 문제가 뭐였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의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한 그의 한 줄 답입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렇게 썼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예수님이 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죠.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도 그 주인인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가 훗날 영국 최고의 시인이 된 바이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인, 그는 불신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에게 예배도 드리는데,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남편 5을 바꿀 정도로 그의 삶에는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5번을 헤어지면서 그의 마음엔 상처가 가득했고요, 사람에 대한 불신과 미움이 컸습니다. 그러면서도 혼자 살 수 없으니까요, 남편 아닌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살맛이 날까요? 죽지 못해 산다고 느끼고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민합니다. 열등감이 있고요, 신경질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화를 낸 거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자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 말을 믿지도 못하고요, 말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말라고, 사기치지 말라고 쏘아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그분에게는 사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녀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가셨어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이때, 바로 그때 그녀의 운명을 바꿀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숨겼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요. 그때 그녀가 묻습니다.
나를 알고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그분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해부가 오시면 그분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며 알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당신이 그분입니까? 물어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소망 없던 여인이 내 앞에 계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고요,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아는 일, 이것이 변화된 삶의 처음과 마지막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목회할 때 만났던 분입니다. 원래 그분은 천주교 성당을 오래 다니신 분인데요, 토요일에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기 때문에 주일에는 주로 운동을 했습니다. 그분이 제 설교 CD를 들으셨어요. 은혜를 받으셨는지 부인과 함께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분은 당시 미국 의과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가셨는데 교인들이 하나같이 말해요. 목사님, 그분 조심하세요. 보통 분이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한인의 모임에 와서는 사사건건 시비하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다니는 성당 주임 신부님이 목회를 바르게 하지 않는다고요, 교황청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탄원서를 써서 보냈어요. 이 신부 빨리 쫓아내라고, 보내라고. 교황청에 교황 앞으로 탄원서를 써서 보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진실하신 분이에요.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시더니 어느 날 저희 부부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부인이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저를 데리고 지하실 서고로 가셨어요. 책이 정말 많았는데요,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면서 지금 읽고 있는 책들을 꺼내서 보여주는데요, 어거스틴의 고백록, 칼빈의 기독교 강요, 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강해, 뭐 이런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책들은 다 읽었고요, 지금도 기독교 고전들을 읽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이 책들은 다 읽어보셨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넘어갔어요. 식사를 마쳤는데요, 마치고 차 한 잔을 마시는데 여전히 당신이 읽은 책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셔요. 제가 조용히 듣고 나서 물었어요. 선생님, 책을 많이 읽으셨는데 아는 게 많아질수록 사는 삶이 즐거우신가요? 지식을 많이 얻으면 사는 게 재미있어집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분이 갑자기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멍하셔요. 대답을 못하시고 당황해 하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 하나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삶은 정말 재미있어집니다. 제가 그분에게 드린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목사님 덕분에 좋으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달라지셨어요. 오늘 시작에 보면 요한복음 4장 31절에 보면요,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잡수십시오. 시간적으로 보면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먹을 걸 드시라고 드렸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요,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32절인데요, 요한복음 4장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당시 제자들에게는요, 내게 먹을 것이 좀 있어서 먹었어, 그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누가 갖다 주었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육체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영혼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육체가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양식이 필요하다.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첫째는 제자들은 정말이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분과 함께 생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정작 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몇 분이나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누군가를 감동시킬 만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 제가 어느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를 먼저 일부에 드리는데요, 입구에 회비를 받는 분이 앉아 계셨어요. 오면서 회비를 내고 들어가고 하는데 이분은 상을 갖다 놓고 앉아서 그 회비를 받고 있는 거였어요.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회비를 내고 그분은 회비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회비 때문에 회개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다 들리고 시끄러워요. 설교 시간인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회개는 그 예배가 끝날 때까지 장부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놓친 거지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요,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매일 밥은 먹겠다고 쉬지 않고 일하는데 과연 내 영혼의 양식에는 얼마나 관심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체와 영혼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혼이 평안해야 육체가 건강한 것처럼 육체와 영혼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는 김 집사님이 계십니다. 염색 공장에서 일하시는데 정말 힘들게 일하세요. 여러분, 담요를 바라보신 분들은 아는데 담요가 물을 먹으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걸 널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하루 종일 소 한 마리의 통가죽을 염색통에 넣고 돌리고 나면 그걸 꺼내 가지고 리어커에 싣고 줄에다가 널어서 말리는 그 일을 해요.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니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박스를 줍고 병과 캔을 주어요.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하는데요, 오후에는 교회에 오셔서 청소를 해요. 제가 그분의 삶을 아니까, 너무 힘들게 사는 걸 아니까 그만하시라고, 안 하셔도 괜찮다고,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힘드셨으니까 주일 오후에는 좀 쉬시라고, 그래야 체력을 유지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하셨는데요,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청소를 하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그 힘으로 일주일을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이 비밀한 일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과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요, 씨앗을 심고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하지, 넉 달이 지난 걸 어떻게 알아? 그 열매가 맺혔고 열매가 익어 누렇게 되었기 때문이지. 그 열매를 거둘 때 어때? 심은 사람도 거두는 사람도 기쁨이 충만하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곡식을 심고 거둘 때가 된 것은 알면서 너희 앞에 추수할 생명이 있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보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추수할 생명이 누가 있었습니까? 수가성 여인이지요. 그들은 먹을 걸 살아가기 전에 그곳에 물을 길러오는 여인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이미 추수할 알곡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너희에게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지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과연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그분이 하실 일에 얼마나 관심하며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처럼 말씀합니다. 삶이란,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할 때 너희도 기뻐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정한 기쁨이란, 기쁨 충만한 삶이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더 큰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구약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2장 8절과 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출애굽을 완성한 분이지요.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은요, 여호수아서로도 모자라 여기저기 언급이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후대에도 그의 삶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말씀은요, 그 다음입니다.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의 삶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으로도 모자라서, 그래서 여기저기에 그에 관한 글들을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그를 장사한 무리들은 많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삶은요, 단 한 장도 기록할 게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은데, 남길 것이 그렇게 많은데, 수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삶의 기록은 남길 게 없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이게 끝입니다.
그들도 40년, 50년, 60년을 살았을 거예요.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았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110년을 살았으니까요. 그를 장사한 무리들도 7, 80년은 좋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70년을 살아도 8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삶은 기록할 게 한 줄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주례하면서 정말이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적어도 두세 번은 설교를 해야 하는데요, 제가 아는 한 그분에 대하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은 해야 될 텐데 그분에 대하여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장례식에서 추억할 만한 삶은 어떤 걸까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그래서 얼마나 재산을 들였고 높은 자리를 차지했느냐? 그것은 그곳에서 이야기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의 삶을 추억하면서 나누어질 이야기들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고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주변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감동시켰으며 그의 삶은 오랫동안 기억해도 좋을 만한 사건들,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에 관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일이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많은 것을 남긴다 할지라도 결국 단 한 줄도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할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살면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려고 할 때에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이 땅에 남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분의 말씀에서 멀어졌고요, 그저 바쁘게 정신없이만 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무슨 말입니까? 먹다가 죽었다, 끝이에요. 살다가 죽었다, 더 이상 쓸 말이 없는 거예요.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 다른 세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못 사는 걸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는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후광을 받았고 그 후광을 통하여 그 세대 사람들은 잘 살았어요.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다른 세대들이 그 땅에 살게 되면서요,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 이후 430년 동안 애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걸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던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넘어 기쁨의 삶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분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과 염려, 불만족 속에서 살았어요. 예수 그분을 알지 못하면 삶의 기쁨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